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시고 부패하고 패악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바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려 할 때는 우리 앞에 놓인 것은 깊은 좌절과 절망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성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불의와 욕망 그리고 물질적인 욕구에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또한 침묵하지 않으며 순전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며 불의에 순응하고 침묵할 때에도 온전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성가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과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성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성가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진리를 분간할 수 없으며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바르고 참된 진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성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함께하여 주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24장 27절부터. 좀 어떻게 추우십니까? 온도를 좀 올려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예. 24장 27절부터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결사대를 피해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온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총독은 신문한 후에 판결을 미루었고, 그러나 바울을 비록 구류하기는 하였지만 친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하여 수종드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벨릭스와 그 아내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도 하였고 또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하여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하여튼 상당한 자유 가운데 2년간을 가이사랴에서 보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보면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년이 이제 지나간 거죠. 근데 로마법에는 원래 소송을 판결하지 않고 2년을 가두어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법을 어겨서까지도 구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 마음에는 이 재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죠. 그럼 뻔히 알았죠. 이게 로마의 실정법에 따라서는 뭐 바울을 심판할 만한 어떤 제목이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풀어줬을 때 얼마나 그죠? 반발을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유대인들 마음 상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로마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구류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지도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수리아인들 간에 시민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벨릭스는 그것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해버렸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다투었는데 그 양쪽을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다가 상소를 했습니다. 이제 벨릭스가 한 일을. 그래서 벨릭스는 그 일을 해명하기 위해서 로마로 소환을 당했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벨릭스가 원래는 그 네로 앞에서 거의 자결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할 만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의 형 팔라스가 네로에게 간청해서 목숨을 끊는 일만은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벨릭스가 그 로마로 갈 때 완전히 궁지에 몰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거의 고소당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지금 소환당해서 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 바울까지 풀어줬다가는 뭐 자기는 그저 아주 곤란한 징에 처할 테니까 그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벨릭스가 명백한 범죄의 증거 없이 바울을 구금해 뒀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역으로 이 바울과 관계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태도가 여전히 완강하고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문제가 유대 사회의 가장 열띤 관심사가 됐던 것이죠. 바울이 제기한 복음의 문제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세월호법 때문에 몇 개월째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걸 보는데요. 뭐 이런 일들이 한 2년 동안 계속 여론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바울의 문제는 마치 이런 문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여론에 이렇게 언론에 계속 그 핫 이슈가 됐던 것처럼 이 바울의 복음의 문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죠.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 관료주의의 희생양처럼 보입니다. 구류할 수 없는 날짜를 어겨가면서까지 구류하고 있고, 참 이런 뭐 약간의 자유는 있었지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거의 없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그를 찾아오는 주변의 몇몇 사람들을 만나고 또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외에는 뭐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사람이 늘 이렇게 여행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게 이렇게 몸에 인이 배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늘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이 바울사도가 그런 사람, 뭐 인이 배겼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온 유럽을 이렇게 쏘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2년 동안 한 집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 특별히 복음을 그렇게 왕성하게 전했던 사람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큰 고문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기이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기다림 가운데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 가운데서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종종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밀어 넣으십니다.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야지 좀 뭐 내 힘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텐데 그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뒤로도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일을 그만둘래니 확신이 없고 일을 계속하려니 능력이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확신이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그만두라 그러시나.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려니까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네,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그만두고 싶어도 도저히 그만둘 수도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또 계속 하려고 하니까 할 힘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막막하죠. 그런 참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에 딱 밀어 넣으셔요. 그래도 위 천장만 뚫려 있는 거죠. 하늘만 열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거기서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낭비나 허비나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또 겪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풀어주실 때까지 잠잠히 참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좋겠지요. 사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우리 자신의 악함도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배웁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요. 자, 총독 벨릭스가 소임을 끝내고 베스도가 그를 이어 유대 총독이 되었는데 베스도는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과 달리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상당히 뭐랄까요, 자기 일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지중해 연안을 배 타고 건너왔을 텐데 상당히 오랜 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오래 쉬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릉도만 건너가도 배멀미 심한 사람들은요 감당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힘 다 빠져가지고 겨우 이제 막 흔들 그 배멀미라 하면요 이게 땅에 올라서도 흔들거려요. 땅이 막 이렇게 그런 지경에 올라가지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으면 아마 우리 같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오랜 항해 기간 동안 지중해를 건너와 놓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그걸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자기 소임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주후 58년부터 62년까지 어떤 면에서는 횟수로는 58년부터 62년까지니까 4년인데 만으로는 한 2년 정도 총독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유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은 별로 없어요. 뭐 2년밖에 그 총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아있는 기록도 전임자 벨릭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만 이렇게 읽어봐도 아주 전형적인 로마 관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 통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이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었던 전형적인 로마의 행정관이 아니었나. 자, 그런데 이 총독이 처리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만난 게 바울의 고소건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자들이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한 일은 바울을 고소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도중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살해하기 위해서였죠. 2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의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저들의 분노는 조금도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요. 결사대를 조직해서 여전히 저를 매복하여 죽이려고 하는 결심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40인의 결사대로 시작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일에 연루되면서 온 힘을 기울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만큼 이 바울의 문제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고 할 수 있죠. 총독 베스도가 저들에게 이르되 만일 고소할 일이 있으면 함께 가이사랴로 가자고 하고 함께 그들과 내려와서 재판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요.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는 것을 거절했느냐.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로마법에 합치하지 않다고 이 사람이 판단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로마법을 아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로마법대로 처리하고자 바울을 먼저 원고의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이 로마법대로고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면에서 암살의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는 로마법대로 처리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로 인해서 암살의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소했지만 적어도 유대 총독으로서 세속 권력으로서 개입할 만한 범죄 사실은 한 가지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바울 자신이 스스로 변명하되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베스도는 바울을 정죄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속국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운 유대인들에게서 환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에게 제안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게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받겠다는 생각만 꼭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혹시 올라가면 이 재판에 대해서 뭔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 공회에서 만일 재판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이 종교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얻고 또 어떤 권면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에게 내어주지 말 것을 요청했죠. 내가 불의를 행하여 사죄,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저들 앞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경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때 그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이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어찌하든지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지금도 신임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감금시키고 있고 또 유대인들의 요청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데려가 재판하려고 하는 이 베스도의 태도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만일 이 재판이 공정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것이 복음의 문제에서 재판해 왔는데 이것이 이전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마치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의 거친 항의와 또 군중의 참 압박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로마법에 대해서는 어떤 저촉도 있을 수 없다라고 판결했던 것이 다시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될지 모른다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면 앞으로 모든 기독교도 정치적으로 핍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이 복음의 문제로 남아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록 결박된 죄수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모든 로마 시민에게 허락된 권한을 사용해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황제에게 직소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죠. 로마 시민의 모든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자신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유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 앞에 서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 황제에게 가기 위한 방편이었죠. 베스도는 배석자들에게 상의해서 법률 전문가들에게 상의한 다음에 저가 가이사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할 길이 없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은 결정이 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베스도는 속으로 매우 좋아했을 거예요. 왜? 네? 이 골치 아픈 재판을 그죠? 자신이 하지 않고 이제 가이사가 직접 하게 됐으니까 자기 관할 구역에서 이 죄수를 내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죄수를 로마로 보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을 이 문제에 있어서 진정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만일 여기서 무죄 반면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 반면됐으면 바울은 살 길이 없었을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풀려났다고 해도 결사대가 따라붙지 않았을까요? 아마 온 아시아 전역으로 다 쫓아다녔을 거예요. 유럽까지 쫓아왔을지도 몰라요. 결사대가.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무죄 방면된다고 해도 살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다음 선교지로 무장 호위대를 거느리고 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이하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에게 상고한 죄인을 중간에 암살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이사에게 상고했는데 그 사람을 중간에 암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죄죠. 가이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니들이 얼마나 숨길 게 있으면, 그죠? 가이사 앞에 오는 죄인을 중간에 암살했냐. 아마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그죠?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을 중간에 암살하는 그런 대담함을 유대인들이 가질 리는 만무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지혜로워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로마 황제 앞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비록 사슬에 매인 죄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면에서 막다른 골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형 언도를 받든지 무슨 죄수라고, 죄가 있다고 언도를 받으면 살 길이 없었고, 풀려나도 살 길이 없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무장 호송병을 데리고 로마 황제 앞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것도 가장 안전하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요. 유대인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요, 뭐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을 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회를 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아마 자기 자신이 그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늘 알고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아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년 동안 벨릭스는 바울에게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구금시켜 놓고, 그죠? 그에게 어떤 새로운 조처를 취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둬놓고, 그죠? 자유롭게 하고, 네가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자 그러고 나서 그냥 묵묵부답이고 계속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바울이 기회를 노리고 또 노렸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 근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유대인의 최고 법정에 가서 나와 함께 재판하겠느냐? 재판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때 기회가 온 것을 알았던 거죠.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거죠. 바울은요, 항상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회를 사는가? 하고 항상 열려있고 깨어있었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2년 동안 기회가 오지 않다가 재판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방향을 탁 틀어버립니다. 바울이. 그죠? 예루살렘을 가겠느냐? 바울이 탁 틀어버립니다. 난 로마로 가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2년 동안이나 바울이 기대해왔던 어떤 기회였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탁 잡았어요. 바울은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있잖아요. 당신이 앞으로 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반드시 될 거야. 그럼 그때부터 노력도 안 해. 놀고 먹어. 그래도 될 줄 알아. 천만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지난번에도 예루살렘에서 보호하셨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돼요. 그가 만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면 살아 돌아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했으니 내가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로마로 간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죽지 않고 살아온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에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책임 있는 자로 책임 있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는 주를 시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정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무슨 범죄를 하더라도 무슨 미친 짓을 하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원칙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구원에서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미친 짓을 하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구원에서 떨어져요.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성화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하더라도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일면 예정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괜찮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예정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예요. 옛날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꽝 하고 차 사고가 났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아유 미안합니다. 아무래도 다리 하나는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그런 다리가 하나 자른다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그랬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얻어맞는다고 조마조마하면서 살다가 차사고가 콱 나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진짜 죽었구나 그랬는데 다리 하나만 잘라가신다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할렐루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정된다 안 예정됐냐를 그런 걸로 알아보려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날 예정하셨으면 구원하실 거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시험하는 태도예요. 내가 예정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 예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 중에 누가 예정된 사람이면 야곱이 예정됐잖아요.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거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해. 내가 오늘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천국 하나님 나라 야 쓸데없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비록 사기를 쳐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꼭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난 구원에 이른다. 담대한 믿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정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정을 오해한 사람. 정말 예정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걸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순간에 여기서 이 순간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실 때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실 때도 자신을 수동적인 기계로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책임 있게 선택해야 되는 사람인 줄을 알았어요.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사람인 줄을 알았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 순간에 아마 순간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방식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깨닫고 나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주께서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는 찾았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며 선택했어요. 이것이 신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닥쳐오는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울은 기회를 사서 재판의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네, 14절부터 19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14절부터 보면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은혜의 빛을 비추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은혜의 빛을 저들에게 비추신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신자죠. 그죠?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신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상태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를 하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은혜의 빛을 비추셨다고 하면, 그래서 참 진리를 알고 참된 복음을 아는 참된 신자라고 하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우리 삶은 무엇에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신자는 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새 신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에게 명하시는 제일 첫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라. 오늘 야고보서하고도 좀 비슷하죠? 지혜를 구하라. 지혜롭게 살아가라. 자, 그런데 믿는 자가 갖춰야 할 삶의 지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항목이 뭐냐? 16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 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구원하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시간을 선용해야 되느냐? 왜 기회를 사야 되느냐? 왜 시간을 구속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시기가 몹시 악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시대는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이 이 악한 시대의 조류에서 순간순간 시간을 구원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일의 첫 번째 항목이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지혜롭게 사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삶이냐?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악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기회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믿는 사람은 악한 세상과 시대 가운데서 순간순간 시간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내 시간을 선하게, 의롭게, 진리를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순간순간 시간을 구원하여 내는 일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시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이냐 하고 밝히시기를 17절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세상에 무슨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수도회에 들어가서 살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악한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유, 이거 좀 어떻게 좀 피할 방법 없나? 도망갈 방법이 없나? 근데 보통 그 중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캐나다로 이민을 간대. 중국에서 못 살겠다는 거지. 그 신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이거 그냥 도저히 못 살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공동체로, 수도회로, 세상을 등지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으로 적극적으로,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주의 뜻은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구속해내는 것이고 기회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과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가? 묻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이라. 내 인생의 시간을 그만큼 구원해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주의 뜻을 찾아 행하라. 그래서 악한 시대에서 시간을 구하여 내라. 시간 자체를 선용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가 갖춰야 할 삶의 지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간을 선용하는 것.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자는 좀 바쁘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 중독으로 또 살면 안 되겠죠? 이것이 참 어려워요. 우선권을 가지고 시간을 선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셔서 나중에 성령의 열매로 남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시간은 다 빌려서 쓰는 거라 그랬죠, 아침에. 그러나 그 시간을 구속하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남는 거죠. 그 천국에 가서 그 시간을 선용한 건 전부 내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지금 시간은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빌려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용하여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시간은 정말 물 쓰듯이 쓰죠. 쓸데없는데 정말 많이 쓰죠. 자, 그런데 믿는 자가 갖춰야 할 삶의 지혜의 제일 첫째 항목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믿는 자의 제일 큰 첫째 덕목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죠. 술이 취하면 사람이 자제력을 상실해요. 술기운이 자신을 지배해요. 자, 그렇다면 술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나를 취하게 하든지 정신없게 하든지 무엇에 빠지게 하든지 내가 그것에 그냥 지배받기, 그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그것에 지배를 받아. 절제를 할 수 없어. 이런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술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유독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정신을 잃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술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도 중독이에요. 일도 나를 취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오락도 심하면 나를 취하게 할 수 있어요. 요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남편들 흉을 볼 때 제일 많이 흉 보는 게 남편들이 인터넷 바둑하느라고 밥을 먹으러 오질 않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도 없고, 바깥에 나가도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켜놓고 이제 인터넷 바둑을 하시는 거예요. 바둑 산매경에 빠지면 밥을 먹으러 오질 않는데, 밥 해주는 것도 참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어머니 연배 되신 분들이 이제 밥하는 게 힘들잖아요. 밥 하기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어가지고 겨우 밥을 해놨더니, 영감탱이는 오지도 않는 거야. 밥 먹으러 오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그냥 원성을 하신대요. 우리가 다 그런 거 다 있죠. 취한단 말이에요. 바둑 두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취해버리면 이미 그거는 선을 넘어간 거야. 오락은 항상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지. 오락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이르면 그건 이제 취한 거야. 보통 우리 여자분들은 드라마에 취하잖아요.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들어요.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조마조마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돈을 막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다 드라마에 취하고, 뭐 이런 거 취하는 거예요. 다 술 취하는 거예요. 일종의 술 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술 취하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네?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 자,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며 몽롱하게 하고 자제력을 잃게 하고 건전하지 못하게 하고 무모한 일을 막 저지르게 하는 것, 이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뭔가 취해가지고 막 무모한 일을 막 저질러요. 막 건전하지 못한 일을 막 저질러요. 자제력을 막 잃어버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것을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따지지 않고 무모하게 막 하게 돼요. 그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게 돼요. 술 취하는 사람은 방탕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제를 잃어버리고 무모하게 무슨 일을 막 저지르고, 그죠? 자, 이것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바로 방탕은 뭐와 정반대예요? 시간을 선용하는 것과 정반대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하고.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술만 마시지 말라, 곧 술을 마셔도 취하지 말라. 또 술 취하지 말라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술을 드셔요. 신자들도 요새 굉장히 술을 많이 드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한 집에 모여가지고 축하연을 벌였대요. 새로운 목사님 왔다고. 와,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런 다음에 밥 다 먹으니까 그 다음에 맥주 캔이 쫙 나오더래. 목사님 놀래가지고.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술을 마셔라. 그리고 마셔도 된다. 뭐 안 마셔도 된다. 그리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방탕에 흐르게 하는 모든 것, 불건전하고 사람을 무모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포함해서 그것을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뭐 별로 기분 좋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 보세요. 내가 시험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술을 마시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옛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옛날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술을 어떤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술이나 한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옛날 술 마셨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 술을 딱 마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옛 방탕함으로 돌아갑니다.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게. 신자에게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입에 안 대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입에 안 대는 게 좋아요. 취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보통 때는 어떤 면에서 절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유혹을 못 이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장모님 댁에서 담근 포도주는 제가 유혹을 못 이기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해서 오는 것 때문에 딱 한 잔만 마시지만 우리 장모님이 담그는 이 포도주는 기가 막혀요. 맛이. 그 달큰한 게 그걸 우리 성찬식에 쓰면 정말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있잖아요. 술 생각이 나면 그 거의 방탕음으로 넘어갑니다.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제가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거 절제할 수 있으니까 뭐 한 잔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자가.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는 사람이 시험 들고 연약해지면 그 나중에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로 성령에 취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랬는데 직역하면 성령에 취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보통 취해서 살잖아요. 사람들은 뭐든지 중독돼서 살아가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건데 정신을 그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고 그게 돈이든지 오락이든지 취미든지 뭐 술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행이라든지 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정신을 잃게 하고 거기 빠지게 하고 거기 지배당하게 하고 우리 삶을 엉클어버리고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신자는 그거 금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할 수 없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라. 내 온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그의 감동하심과 그의 다스림에 따르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취해라. 성령이 너를 다스리고 지배해라. 어느 하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힘주심을 따라 순간순간 행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시간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방식은 성령으로 충만한 방식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을 구속해내는 거예요.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시간을 선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누구에게 취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취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로 그런 삶 가운데 늘 살아가다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의 방향을 돌려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까지 가는 길을 열게 된 것이에요. 그는 항상 깨어 있었고 주의하고 있었고 시간을 선용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간적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갔어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특별한 삶이에요. 어떤 면에는 이렇게 살라고 하면요, 상당히 고단한 삶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 살잖아요, 신자가? 진짜 엄청 고단하게 살게 돼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건 상당히 고단해요. 그죠? 매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시간을 내가 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것, 꽤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정말 힘들게 살게 돼요. 이거 농담 아니고요. 진짜예요. 신자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진짜 고단하게 살게 돼 있어요.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약간 고단한 걸로 선택하시겠어요? 진짜 고단한 걸로 선택하시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그죠? 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게 살게 돼요. 죄송해요. 약간 고단한 거하고 진짜 고단한 거밖에 없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전혀 새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시시때때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어린아이가 마치 수저를 가지고 밥을 뜯어 먹는 것을 배운 것처럼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생 내내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에 우리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모든 일에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시간을 구원해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인생이 참으로 대부분이 내 뜻을 순종한 참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파한 후에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이 위정자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참 어떤 면에서는 대립이 아니라 화목과 화해를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참 가난한 자를 두어하지 않고 부자를 편들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시대로 인해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 이 민족의 모든 청년들이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오히려 이 시련과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커가며 또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다시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